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동체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멈추지 않을 이유. 믿음을 비유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믿음을 비유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사와 같다, 군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운동선수와 같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진 선수는 농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병사와 같이 군사와 같이 자신의 어떤 그 업무에, 과업에, 전쟁에 충성해야지 가정일을 돌보면서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군인이 이게 전쟁하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나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와 같은 이야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운동선수로서 상을 받으려면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규칙 가운데에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축구하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내가 축구공을 손으로 막 쥐고 간다거나 이러는 건 이렇게 되면 반칙이 되고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 안에 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고하고 애써서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맞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군인처럼, 그리고 또한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겠죠. 오늘은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대한 복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기대한 바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냈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딱 보낸 다음에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의 문제들을 좀 치리하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치리하고 가르치는 그 과정을 고린도 교인들이 순적하게 잘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는 도끼를 품은 편지입니다. 분노를 담은 편지예요. 그런데 이게 그 성경 사이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봤을 때 중간에 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를 엄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도끼를 담고 분노를 담아서 직면하는 편지를 쓴 거죠. 너희의 잘못은 이것이고 너희 그러면 안 되고 너희 회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편지 써서 딱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참아뒀던 말들을 정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직면시키는 말들을 다다다다닥 적어가지고 문자로 보내거나 글을 써서 보내거나 이렇게 쏟아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까? 뒤돌아서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가 되겠죠. 바울이 그런 엄한 편지를 아주 자신의 감정과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에 파송되었던 디도를 찾아서 디도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더냐 얘기를 하는데 디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깊이 회개하고
화해하고 싶어하고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죄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바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와준 그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야기, 그들이 가진 그 너그러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권면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잘못된 복음, 자신의 사도성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변증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이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큐티에서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정말 눈물로 애써서 1년 이상 수고하면서 닦았던 그 목회, 그 교회가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데 좋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이 직장이 내 생의 전부이다 생각하고 직장에 모든 걸 걸었는데 그 직장에서 당신을 위한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가족들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날 대우할 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를 배신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애써서 노력했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보고 진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멈추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전반부에 있는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인사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사말인데요. 거기에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짧은 구절에 자그만치 9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 위로가 굉장한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위로는 누가 준 위로입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해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위로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시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충성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결과가 왜 이렇지? 결과를 다시 하나님 어떤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결과에 집중하거나 내가 방법이 잘못됐나? 다시 방법을 돌아보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린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걸 포기하지 않으시냐?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결국에는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는 것처럼, 군인이 끝까지 충성되어서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는 것처럼 고생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약속된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서 상을 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